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지킬 건 지키고 또 안전할 것은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복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이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엊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과 그 이후에 어제는 이제 블레셋 그리고 여러 지역의 해변 이 연합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 이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 애굽, 이집트나 뭐 블레셋이나 오늘 나누게 될 이 모압도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그 사람, 또 어떤 사람, 맞아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민족도 있지만 또 심판을 받는 또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던 그래서 때가 차서 심판을 받는 애굽이나 블레셋 오늘의 모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압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떻게 보면 근간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친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이죠. 룻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것에서 소돔 땅에서 죄의 낙슬, 죄의 어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두 딸과 함께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겨우 탈출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못 낳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는 이제 뭐 지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이 자손에 대해서 또 후손에 대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술을 먹인 후에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 두 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고 자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애굽과 블레셋과는 조금 다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이 테두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친척과 같은 관계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가지 자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민족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모압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잘못된 모습이 뭘까요? 우리 에레미야 48장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지금 모압과 암몬도,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 잘못이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보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들, 보물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 앞에서 또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지금 7절 말씀 보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공관들과 함께 포로된다 했으니까 지금 그모스는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 앞에서 모압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그모스인데 그모스 신은 어떤 제사를 받았냐면 어린 아기의 인신 제사를, 아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받았던 우상이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이 모압 족속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바로 이 인신 제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만 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족을 이룬 이후로 오랫동안 한 번도 타 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막 교만해져요. 사실 요즘 젊은 학생들, 물론 나름의 어려움들과 힘든 것으로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마 더 힘든 시대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젊은 시대보다. 그러나 지금 이 정신적인 어려움보다 육체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덜하죠. 굉장히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바쁘고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힘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즘 젊은 세대에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빗대어 볼 때 모압은 고난을 당하거나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만하고 보물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떳떳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만은 스스로 나는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나는 전사다, 나는 용사다,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교만함이 이 모압 족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막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막 조롱하는 거죠. 통쾌했습니다. 사실 뿌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친척이에요. 격가진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뿌리에서 친척 간의 관계예요. 그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29절 교만이라고 아예 못 박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교만이, 이 잘남이 얼마나 퍼졌는지 교만이 들려요. 심한 교만이 들려요.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 가득했어요. 모압의 죄를 정리하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고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또 그의 섬 그 주변의 족속들, 그리고 오늘 와서는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본다면 모압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나라들, 또 민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그 모압 민족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에레미야 48장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지만 모압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모압이 불쌍했던 것이고 또 모압이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민족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곁가지로 있었던 친척과 같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 신을 섬기고 정말 아이들을 제사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기회가 있을 때 겸손해져야 돼요. 모압이 이 교만하다 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을 때 더 붙들림을 받았다면 아마 더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후가 지나면 돌려보내시겠다,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압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교만함으로 돌아오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내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결국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곁가지였던 이 모압까지도 돌보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 교회가 더 정직하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영광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나도 살지만 내 옆에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방송이지만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면 내 주변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 내 가족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코로나부터 모든 것 위에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